카더라 통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출처가 불명확하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사실인 것처럼 전달하는 걸 카더라 통신, 이렇게 보통 요즘에 말하곤 하죠. 이런 카더라 통신의 사례 중에 하나가 세계 최초로 우주 여행을 했던 이 러시아인 유리 가가린이 남긴 말에 관한 것입니다. 이 유리 가가린은 최초로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 비행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남긴 말로 알려진 것이 있는데요, 이겁니다. 제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동안 밖을 유심히 내다봤지만 어디에도 신은 없었습니다. 이 말을, 그러니까 신이 없었다, 신이 없다, 신이 안 보인다, 이 말을 유리 가가린이 했다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인용하며 무신론을 비판하는 도구로 삼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신이 없다거나 신을 볼 수 없었다는 식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신론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34년이라는 짧은 세계 동안 평생 러시아 정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신실하게 살고자 했던 신자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갖고 말하던 무신자들이 그가 짧은 생을 살다가 죽은 이유가 아마도 신이 없다고 말한 대가로 하나님이 그를 일찍 어두운 지옥으로 소환하신 걸 거라고 조롱하기도 했지만, 실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가 신실한 신자였다면 그가 진정으로 보기를 원했던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일찍 뵙게 된 것으로 이제는 그의 죽음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비행사로서 그는 지구와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흔적을 보고 감탄하며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더 간절히 원했을지 모릅니다. 이렇듯 신자라면 그처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배웁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일생의 목표이고 믿음을 가진 우리가 영원히 바라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음의 청결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시죠. 이 마음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감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마음은, 그러니까 우리 인격 전체를 통틀어 마음이라고도 하니, 이 마음이란 곧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일 잘 보여주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장 진실하게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위와 외부 활동에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니지만 더더욱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행동 몇 가지를 고치시거나 사회제도 몇 가지를 뜯어 고치시거나 우리의 마음은 전혀 바꾸지 않으신 채 그저 우리를 천국이라는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키시는 방식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대기권을 돌파하여 천국으로 직행하는 엘리베이터가 되시는 것은 주님이 오신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그 천국에 합당한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에 주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사 우리를 구원하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청결하다, 청결, 이전에는 정결한 자, 그리고 순결하다, 순수하다, 이렇게 많이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말을 보면은 좀 한쪽으로 치우쳐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란하지 않은 성적인 순수함, 순결, 이런 주제인 것이죠. 물론 헬라어 원어를 볼 때 그런 뜻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더 주된 의미는 이겁니다. 이 청결함이란 분열되지 않은 것, 그래서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나라나 왕이나 상관에게 막 불만을 많이 품고 용기가 있기보다는 막 비겁함으로 일관하고 게을러서 훈련하는 것도 꺼려하는 그런 무능한 군인들, 그들은 이미 군인으로서의 마음이 바로 서 있지 않아요. 그 마음이 일심으로 서 있지 않고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군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들 것이고 사기는 사기대로 떨어질 것이고 전쟁을 온전히 수행하기 힘들 것입니다. 만약에 군대가 그런 자들을 제외하고 충성된 사람, 그러니까 나라와 주군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하며 무장한, 오로지 그 마음 하나만을 갖추고 모인 군대라면 그 단단함, 그 무게감은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결함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두 마음이 아닌, 여러 가지 마음이 아닌 한 마음,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바로 이 마음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만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청결의 반대를 생각하면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부패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죠. 이것도 결국에는요, 이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께 쏟아야 할 마음을 결국 다른 것을 사랑하는 데에 쏟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지고 거기에 오염과 부패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청결함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일심을 많이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가장 가까운 말씀에서 주님은 유사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나눠져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만큼 다른 것도 사랑하는 사람, 실제로는 양다리를 걸쳐서 둘 다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결코 그렇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것들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여기지 말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 마음의 청결함을 말씀하는, 특히 이 마음의 청결함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을 연결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이 말은 결국 시온산에 올라가서 자신들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주님을 배우게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 배울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바로 청결한 자다라고 그 다음 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을 뵙게 될 것이다. 특히 시편 말씀에서는 손과 마음이 청결한 것을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과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뜻이 다른 곳이 아닌 한 분 하나님께만 두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추거나 숨기거나 그래서 여러 거짓된 말을 남발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마음과 자신이 말한 그 말, 고백이 일치하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에 나오는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4편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 그저 그 마음 하나로 주 앞에 서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청결하지 않다는 것은 오물과 이물질이 묻어서 더러워진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1차적으로는 마음이 나눠져서 이중성을 보이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혹은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섬기고자 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시편 24편 말씀처럼 여기에서도 손과 마음의 깨끗함을 말하면서, 특히 이 야고보는 마음의 성결이 필요한 대상, 마음이 성결해져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느냐, 바로 지저분한 마음을 가진 자다라고 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결한 마음의 반대는 곧 두 마음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 양쪽으로 마음이 나눠져서 양쪽으로 걸터 앉아서 한쪽으로는 천국에 대한 보험을 들어놓고 종교적인 위안과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한 발 들여놓고, 한 발은 세상에 디뎌 그러한 종교적인 따분함을 상쇄시켜줄 세상 욕구를 충족시키며 사는 것, 그런 것을 바로 이런 삶이다, 이런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보면,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하나님을 사랑해보면 결코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사랑할 수 없고 또 그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특히 대계명을 가르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합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다 쓰게 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마음은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속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숨은 동기가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일 했어요, 저 일 했어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라는 간판을 내걸지만 거기에서 홍보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인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곧 자기 사랑의 뿌리를 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는 것도 결국 내 자랑과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습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훌륭한 사역을 이뤄내면 분명히 영웅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다 계산해가며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순결하기 어려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주 신실한 사역자라도 이런 자기 사랑, 자기 만족의 위험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사례를 얼마나 주느냐에 대한 동기, 아니면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자 하는 그런 동기, 아니면 누군가한테 칭찬을 많이 받고 자기의 명성을 얻고자 하는 동기, 거짓과 과장이 좀 넘쳐도 나를 과시해서라도 주목을 받고자 하는 여러 가지 동기들이 끼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꼭 사역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이나 봉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종교심을 적당히 채우는 수준으로 만족하는 경우 말이죠. 안팎으로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 들 수 있습니다. 이곳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안으로는 우리의 습관적인 종교심을 채우고 우리의 밖으로는 출석 도장을 쾅 찍으며 관습적인 존중과 사람으로부터의 존경을 받으면 내 신앙은 그래도 안정권이다 생각하며 머물러 버리기 쉬운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고자 하는 그 진실한 열망이 아니라 마치 숙제를 해내듯이, 과업을 수행하듯이 그 행위를 잘 해내고 있다는 사실로 우월감을 가지고 혼자 기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물이 있다면 그 우물에 두레박을 내리는 것은 물을 길어 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매일매일 우물에 가서 두레박을 내렸다가 올리는데 만약에 물을 얻지 못한다면 결코 기뻐하고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생활 자체만으로 그냥 만족해버리는 것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이죠. 막상 진리의 샘에서 깊은 우물을 길어 올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긴 하는데 헛손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의 물을 마시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는, 실제로 우물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다고 표현할 것인데 개인 경건 생활에 그냥 그쳐버리는, 그 행위에 그쳐버리는 우리 자신도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간절히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는 삶이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 경건 생활이라는 행위가 유지되는 것 자체에 대한 만족감과 편안함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 그러한 경건의 자리, 그러한 예배의 자리에 나의 행위는 남아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한 분께만 마음을 쏟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지금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의 가르침이 바로 청결한 마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두 사람이 전혀 다르게 반응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마르다가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을 낸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죄도 아닙니다. 그 섬김도 선한 것이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단 너무 지나치게 준비하면서 스스로 분주해진 것과 그리고 그 상황에서 수고하는 자기를 돕지 않는 마리아에게 화가 난 것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시죠. 근데 그 상황에서 마르다와는 다르게 주님은 자신을 직접 만나서 직접 뵙고 그분의 면전에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려 하는 마리아를 기뻐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오로지 주님이 좋았고 주님께만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 뿐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목소리,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마음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한 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고 그 진리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고 그 진리가 지시하고 가리키는 하나님만을 원하고 바라고 사랑하는 자, 바로 그 자를 주님께서 복되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종말이 오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망은 1차적으로는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 말씀과 함께 이어서 14장에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자신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인데 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어졌던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였던 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믿고 바라본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속사역을 다 성취하시고 하늘로 가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며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사모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되고 또 그분이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또한 이 세상의 악함과 나누어진 우리의 마음으로 더더욱 하나님을 추구하지 못할 때가 많은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나타나신 그 주님을 참된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완전하게 새롭게 되면 주님을 온전히 다시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인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을 향해서 이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분을 뵙게 될 것을 소망하는 자마다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는 앞절 2절에 나왔던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주님과 같이 되는 것, 그리고 3절에서 주님처럼 깨끗하게 되는 것이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주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도 주님처럼 거룩하게 변할 것인데
우리는 이를 위해서 비록 주님께서 지금 오시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자신을 주님처럼 깨끗하게 하는 것, 곧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며 사는 삶의 방식. 왜요? 그분의 마음이 오롯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그와 같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은 참 많은 것을 좌우합니다. 무엇을 보며 사느냐는 그 인생의 인격과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많이 보고 싶어하고 그 대상을 모방하고 닮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마치 연예인을 우상화하고 그들과 똑같이 하려고 따라하는 것, 그게 일부분이지만 그런 예도 한 예가 될 수 있겠죠. 부부가 닮아간다는 말이 실제로 외모가 닮아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두 사람은 그 생각, 그 가치관, 그 세계관이 조금씩 맞추어져 가고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닮고 싶다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단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어떻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가를 저희가 상고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하나님을 볼 것이오가 위대한 천국 가운데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종종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처럼 완전하지는 않지만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을 것, 1차적으로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어떤 시각적인 작용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뻣뻣한 지성으로 사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대한 이 연결은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님 덕택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와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문 밖에, 집 밖에 세워두시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라, 나에게로 와라,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며 거기서 그분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에 감탄하며 탄복하게 만드시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에 그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결코 돌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위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이 땅 가운데서도 경험하는 것, 그런 것을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을 보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장로교회 전통에서는 사실 성찬을 아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장로교 전통에서 이 역사를 통과하며 늘 가르쳐온 것이 뭐냐면, 설교는 귀로 듣게 하시는 복음이요, 성찬은 눈으로 보게 하시는 복음이다. 이것이 장로교회의 모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피와 몸을 상징하는 그 음료와 빵을 대할 때 우리는 자신을 찢으신 주님을 거기서 만나고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하지 않고 실제로 보이는 복음의 역할을 하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주님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칼빈은,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성찬식 때 주님의 은혜를 입는 그 부분에 대하여 영적 임재설이라는 단어로 함축하는데요. 이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임재니까 하나님이 물론 이렇게 임재하시는 것은 맞는데, 칼빈이 이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오히려 이런 그림을 그려요. 하나님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여기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기보다는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하늘로 끌어올리신다. 우리가 진짜 뿅 날아가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키셔서 천국에서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아름답게 찬양하며 잔치를 베푸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들어 올려서 천상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천국에서 주님이 마련하신 풍성한 잔치상에 앉아서 주님을 대면하며 교제하는 그 일들을 미완성이지만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운 수단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성스러운 예식을 해오지 못한 것이 그런 점에서 너무나도 안타깝지만요, 우리가 앞으로 성찬을 해나갈 때는 바로 이러한 의식, 그냥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막 눈을 감고 죄를 회개하며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다가 그렇게 그냥 끝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 성찬이 주어진 참된 의미는 눈을 뜨고 뜬 눈으로 보고 우리에게 보이는 복음으로 허락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으신 살과 피를 대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복음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아름답고 벅찬 예식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해서 모일 때마다 더 깊은 주님과의 사귐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본질을 온전히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 수 있게끔 제공하신 세상의 여러 단초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이 자연계와 사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아름다움, 선, 정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을 보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청결하지 못한 자와 다르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그런 사람은 다른 눈으로, 결국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일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려 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발견하려 하는 자마다 세상을 그냥 물리적인 사물로 내 손에 만져지는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부성적인 사랑의 흔적이 가득 남아있는 현장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현실적인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그저 불행과 불신과 경쟁과 폭력이 가득한 곳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런 세상조차 뚫고 들어와서 희망 그리고 소망의 싹을 심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흔적을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그냥 죄 많은 세상으로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흔적을 가리키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또한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 배우지 못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로 나오게 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러워지고 또 나누어진 마음이 있다면 다시금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개 기도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금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자신을 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주님을 믿음으로 또한 일심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아무리 통째로 주셔도 거기에 주님이 없으면 거기는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복 이전에 주님 그분 자신께 우리의 전 마음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눈으로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또한 이 아름다운 광경에 많은 사람들을 함께 초대하여 함께 더불어 주님을 배우는 영광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